삶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여러분들의 앞날이 되시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바로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이 예배에 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성탄의 귀한 아침에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기쁨과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탄의 온전한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넘쳐나서 교회 생활에도 변화가 있고 사회생활에도 변화가 있고 그리고 가정에도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곧 모든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은총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나심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 그것의 구체적인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온 세상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실천해 가시는 엄청난 역사의 첫 발걸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아니면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아닌 기쁨은 성탄의 진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아니면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속적으로 기쁘게 맞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은혜를 베푸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성탄절을 기뻐할 어떤 이유도 우리는 찾아낼 수도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 예배에 와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떤지 한번 조명하고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수록 성탄의 기쁨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 또 한 해가 다가왔는가, 한 살 더 먹게 됐네, 이런 생각이 앞서고 있는지, 복잡하고 얽혀있는 여러분들의 힘겨운 생활과 삶의 어려움 때문에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삶의 질고가 문제일까요? 지나가고 있는 세월의 무게가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없고 이런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세월도 문제가 아니고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내 삶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절이 담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걸 내가 잊은 채로 그저 무덤덤하게 시큰둥하게 그렇게 성탄을 지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에 담겨진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반드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언제나 감사로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었던 시므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갖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 다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아기 예수를 두 팔에 안고서 하나님을 향해 장엄한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찬송은 그저 누구나 부를 수 있었던 그런 찬송이 아니었던 것이죠. 시므온의 이 찬송은 영감 넘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안에 심오한 비밀과 진리가 담겨진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을 두고 게다가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보는 이 태어난 아기를 두고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돌잔치에서 마치 사람들이 던지는 덕담 같은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바람을 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장차 아기 예수께서 이후에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시므온이 볼 수 있었기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축하여 알려주는 너무나 심오한 진리가 담겨진 그런 놀라운 한마디의 찬송시였던 것이죠. 여러분, 단지 갓 태어난 어린 생명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였다면 시므온이 이렇게까지 감사할 리가, 기뻐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므온 갓 태어난 한 생명 하나를 보았던 게 아니었죠. 그는 그의 고백처럼 자신의 두 눈으로 주께서 이제 이 땅에 펼쳐주실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과 찬송이 만일 이것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면 그 성탄의 기쁨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 찬송도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가 진정한 본질을 기억하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는 도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전도사님한테 어저께 물었는데 성탄절인데 데이트는 언제 할 거냐 물어봤더니 1초도 안 돼서 내일 데이트할 겁니다 라고 답하더라고요. 데이트도 해야죠, 당연히 성탄절인데. 그런데 그래도 성탄절 끝나고 데이트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여러분 성탄절을 허무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쾌락을 위해 성탄절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위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으로 꾹 참고 성탄절에 터뜨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아기 예수를 말하기도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눈으로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100여 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매우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여야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정쟁을 위한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노력들을 서로 간에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거나 또 말하는 일조차도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그곳에 모였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은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몇 주 전에 뉴스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라는 곳에서 인근 강가에서요, 교회의 신도들이 모여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서 사람들이 휩쓸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참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다가
그 참사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를 베풀다가 그 참사를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구 정반대편에서 발생한 그 사건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달될 수 있었던 그 뉴스의 파급력이 어떤 요소로부터 비롯됐을까? 14명이 물에 휩쓸려 사망했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강가에서 세례식을 거행하다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뉴스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사건은 그다지 은혜로운 사건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뉴스가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큰 관심을 갖거나 혹시 그래도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의 자유에 속한 것이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단 여러분, 그런 종류의 일들이 발생될 때마다 평소에 복음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이유를 그런 뉴스거리에서 찾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을 뿐이죠. 저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댓글에 또 어떤 원색적인 글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미 있는 댓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댓글 소개는 처음 해보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관한 댓글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뿐입니다. 세례는 거룩한 의식이지만 창조주께서 세우신 자연의 질서가 우선이에요. 믿음은 질서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00% 제가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멋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 감동을 느낀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쩌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의미 있는 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단지 여러분, 근래 우리 사회에 있었던 큰 뉴스거리 하나, 사건 하나를 제가 언급하는데도 본 설교자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부연 설명까지 하는 이유는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사적인 편견도 없이 한 가지 사안만 지금 전달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그리고 그 외에도요, 그곳에 모인 수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축제를 즐기기 위해 그곳에 모였던 것이죠. 즐겁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 그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회의 현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재미나 흥미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날 그곳에 그 참사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또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갔든지 가지 않았든지 간에 이 시대에 우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을 이 시대에 가장 강하게 끌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요소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있었던 월드컵 축구 경기 TV를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들었던 생각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월드컵 경기에 몰두하고 열광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적인 물가로 비싸다고 알려진 그 중동의 작은 나라에 몰려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웃고 울면서 고함을 치고 또 손뼉을 치고 있는지. 저도 잠깐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했지만, 여러분, 스포츠 경기 하나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결국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좀 한 발 멀리 떨어져서 관찰해 보게 되면 즐거움과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 흐름 속에서 진정으로 목적을 살려야 하는 중요한 절기나 또는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날들이 사람들의 즐거움이나 또는 쾌락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과대하게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무지막지하게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성탄절과 같은 중요한 기독교 절기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온전한 제사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실패했던 것들이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이 거룩한 성일을 왜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온전한 그 원리, 온전한 그 의미를 되살려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대하고 있고 소비하고 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위태롭게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로윈 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성탄절도 마찬가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 여러분, 지난주에 베트남 쌀국수집에 가서 식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 벽을 보고 앉았는데 식당 벽에 석가모니 불상 얼굴 사진이 큼지막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쌀국수집이니까 동남아시아 그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 장식을 했구나라고 가볍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식사를 주문하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식당 안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이 계속 제 귀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제 눈과 제 귀가 매치가 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했었습니다. 눈으로는 큰 불상을 보고 있으면서 귀로는 성탄절 찬양을 듣고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이것까지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쪽 벽에는 교회 달력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상점에. 짬뽕도 이런 짬뽕이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성탄절의 의미, 그것이 주는 신앙적인 가치, 그 속에 담겨진 소중함, 어디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우리가 이것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상과 성탄절 음악이 한 장소에 공존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를 망각한 이 시대의 단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속에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 외칠 수 있었던 이 시므온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풍성한 은혜, 그리고 감동이 넘치는 건강한 믿음과 마음가짐을 가진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내 마음에 품어야 할 올바른 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의 정신입니다. 성탄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감사의 정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자체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에 있는 것이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절은 누구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나에게 메시아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는 기뻐하고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교회에서 지키는 또 하나의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만 감사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의 정신이 내 마음에 없으면 성탄절 맞기 어렵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현재 메말라 있으면 나는 예배조차 드리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예배는 다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성도의 마땅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예배의 종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면 다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슬픔의 예배라는 카테고리는 예배 형식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구의 예배라는 것도 없고 눈물의 예배라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접하는 장례 예배조차도 슬픔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환송 예배인 것이고 천국 입성 예배인 것이며, 그래서 장례 예배조차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임직 예배도 임직 감사 예배죠. 헌당 예배도 헌당 감사 예배고요. 심지어 구약 시대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기회를, 이러한 짐승 제사를 통해서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이 은혜를 나눈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이 말했듯이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주셨고 그를 통해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 주의 구원을 베푸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기쁨의 외침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고 외치며 이 성탄의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외쳤던 기도 우리도 함께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들고 외쳤지만 우리는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절 따라서 외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시므온이 견딜 수 없게 이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였듯이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드리고 성탄을 맞이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며 또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감사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기쁨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운 절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